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앞뒤 분과도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네, 자유한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좀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구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 2장의 문을 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였죠.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너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혹은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또 죄짓게 돼도 그것을 너무 이용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에 좀 위협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이제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기초를 둔 그런 이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죄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예 세상과 분리되어 나와서 세속과 결별되어서 그 수도사적 삶을 살던가 아니면 세속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데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금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 JMS라는 이단 집단의 만행을 다룬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뭐 끔찍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정말 있다는 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극단적인 방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퍼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급히 2장을 열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죠? 2장을 열면서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의 목적은 이 요한 1서의 목적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이죠. 다시 말해 아까 우리 목자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둠을 벗어나서 다시 빛 가운데 거하라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다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잖아요. 불편하죠.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불편해서 어떻게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 괜찮다. 격려해 주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이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식적이 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셨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아야 동일한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무게감이 덜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우리를 향한 정말 그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2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한 후에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는 그렇게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나오는 거죠. 7절에서 11절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우리에게 너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그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데요. 아까도 제가 그냥 이렇게 읽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1절까지요. 제가 먼저 그 다음 여러분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네, 형제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생명력 있고 중요한 가르침이죠.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담을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 대부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마음으로 내가 정말 미워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진짜 내가 미워합니다. 막 그를 보면은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옵니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만일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도 기도가 나오고 그래도 찬양이 나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진정성 있게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주님과 관계하기 원한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몸된 지체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본래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 옛 계명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새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형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한 옛 계명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형제 사랑에 대한 명령을 뜻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둘은 여러분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동일한 명령이고 계명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새 계명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미 실현하셨고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은 더 이상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의 삶으로 온전히 실현하셨고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들도 역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마음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켰죠. 표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연결되어진 계명들이 있죠. 뭐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에 이거 남겨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웃 사랑하는 또 배려하는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내면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짜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키면서도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하라는 명령은 옛 계명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옛 계명으로.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고요. 형식적으로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어렵죠.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잖아요. 어제도 리더들 늦게까지 ST하고 여기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그렇게 황금 같은 토요일을 완전히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팀도 그렇고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토요일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주 전에 토요일 날 휴가 한번 우리가 다 갖자 해서 휴가 한번 줬더니 너무나 다 신나가지고 그만큼 절실한 시간인데 그만큼 절실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드리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도 늘 그렇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수고했는데 과연 나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유익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힘껏 섬겼다가도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100%다 섬기지 마. 100%다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지 마. 나중에 네가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칠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마음 안에 내면까지 진짜 온전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한 일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계명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아니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또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면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아니면 내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없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옛 계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으면 우리 소울기도에도 그렇고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은혜 받고 그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밉던 동생이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있잖아요. 며칠간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이나 사랑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바꿔주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서. 그게 아니면 여러분, 세상 공동체죠. 세상 클럽 가면 되잖아요. 동호회 가면 되잖아요. 뭐가 틀려요? 뭐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하고 또 좋아하는 것 하기 원하면, 교제하기 원하면 그냥 동아리 가면 되잖아요. 동아리. 여기서는 여러분,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축복이에요. 그만큼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진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떨어지고 말라버린 그 은혜를 다시 주님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을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하나임과 마을과 이 사랑을 두신 목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을이 개편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이제 몇 달 됐지만 몇 달 안 되어서 겪는 갈등과 고민과 수고로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동역자를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형제 사랑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이제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이 된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쳤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 것입니다. 새 계명 지킬 수 있으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나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 맞지 않고 상극인 지체도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해낼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마을과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언젠가 또 이렇게 바뀌고.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도 좀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저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뭐 크니까. 근데 이전 교회에서도 찾아와서 진짜 이분하고는 제가 이 자매분하고는 제가 정말 이게 안 맞아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안 되겠냐, 형제분이었는데 왜 그러냐, 근데 하여튼 뭐 둘만의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만나더라고, 둘이.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겪어봐야 돼. 할렐루야. 데이트 학교도 하시고 겪어봐야 돼.
사람을 제가 이제 리더 교육 때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되게 복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고 오늘도 그 6주차 면담을 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얘기 듣는 게 좋고 되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너무 시간이 짧고 제가 또 오늘 설교라서 지금 급히 이거 하면서 한다고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인 거예요. 행복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진짜 깊이 알아갈 텐데 다양하게 알아가지 못해. 결혼하면 딱 한 명이야.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닌가요? 이거 봐, 우리 항상 이런 얘기하면 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왜 그래요? 계명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살아가니까. 그게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서로 좀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끈끈이 이어져서 한 몸이 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자랑스러운 또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섭고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있는 거예요. 열심인 나로. 그게 진짜 무서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있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열심히 하는데 나 좀 알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깨고 개인도 망치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지 않으니까 한 몸이 아니라 여러 몸으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나는 깨끗하고 열심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해? 분명히 부족한데 왜 회개하지 않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불만과 불평 가지고 있는가? 라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보인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산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말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눈이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어둠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볼 수 없는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른지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눈이 먼 거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래서 판단과 정죄감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눈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많이 반대로 눈이 열려 있다면요 다른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이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도 내 죄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다른이 볼 이 여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 처리하기도 버거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지금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나 우리들에게 지금 이단 교리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 교리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쳐 놓으면 그것의 폐해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드라이하다는 거죠. 마른 땅같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은 자는, 진짜 예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자,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는 거죠. 하나밖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100개, 1000개 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누군가에게 자격이 되고 누군가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여전히 내 밥그릇, 내 문제,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만큼의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아니 훨씬 더 이상의 것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이자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실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런던에 보면 템플 교회가 있어요. 템플 교회에 한 교인이, 큰 식당을 운영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제 사업가이고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것은 돈 없는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또 많은 선교단체, 재정이 필요한 선교단체에게 아주 상당한 금액의 돈을 이렇게 기부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재정이 부족하고 이제 기부를 부탁하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역시나 흔쾌히 그 매틀러 씨가 그 금고에서 엄청난 돈을 꺼내서 이제 헌금을 해 주었죠. 근데 그때 그 선교단체 직원이 이렇게 봤는데 금고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큰 못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매트로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런 못에 박히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못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뭘 생각하지 못하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아직도 내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가족부터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사랑해보세요. 교우들부터, 같은 마을 식구들부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보십시오. 진실함으로 사랑해보십시오.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게, 이건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닌가? 기도할게, 이거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하시고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한다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선물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고민들을 한번 들어준다거나 여러분들의 것을 좀 헌신하고 좀 이렇게 드려보시라고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자기만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껏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인의 대의를 지키고 또 서로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면서 서로의 종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 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한 절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소리를 내서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오직 사랑으로.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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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되었는데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여전히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이미 사랑받은 자녀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으로 아버지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흔한 인생을 청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그 에밀 버틀러 씨가 그 금고 안에 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의 증표를 넣어두고 기억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아주 농도 있게 적혀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어떤 소스만을 여기서 뽑아서 쓰려고 하지 내가 진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매일마다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유숙하고 머무는 시간 우리 소울기도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이 공동체를 기름지게 하고 이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지키고 고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유숙하고 머무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내요. 아버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확인받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만 보면 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 미성숙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들이 처한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이렇게 치여서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의 정체성 분명한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촉촉히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을 지체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확인하고 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또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에게도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사랑장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우리 임원들이 있고 우리 사역 국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나 오늘 메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정말 가시밖에 내 안에 남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촉촉한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 알게 하셔서 마침내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수용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